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합니다.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이래요.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래요.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이래요.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래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뭘 변호사가 필요하겠어요? 학원 강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제사고요. 자,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엔진 하나가 딱 멈추었어요. 엔진이 두 개랍니다. 기관사가 다른 엔진을 가동했어요. 그랬는데 그 엔진마저도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딱 멈춘 거예요.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관차 엔진 두 개가 다 멈췄다는 소식이고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멈췄다면 우리는 다 추락해서 죽고 말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올라가는데 열차가 멈추면 그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기관사의 이 말 한마디에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는커녕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기관사가 너무 멋지게 말을 하니까요.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이처럼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이 말 속에, 입 속에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에 오기 직전까지 주차장에서 혹시 막 불평 쏟아낸 분 없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막 가족 간에 험한 말을 쏟은 분 혹시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이 회사를 잘 경영했는지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마츠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저는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이 공항이나 외국 공항에 가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공항에 보면 TV가 대부분이 삼성 아니면 LG TV예요. 호텔에 들어가 보아도 또 뭐 LG, 삼성 TV. 에어컨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지. 근데 불과 80년대, 90년 초까지만 해도 모든 세계 공항의 그 TV 모니터가 대부분 보면은 일제였어요. 파나소닉이 많았어요. 그 파나소닉의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마츠시타 전기산업. 이거 설립한 분이 바로 마츠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츠시타 코노스케 전기산업이 한창 호황이었을 때, 아마 80년대, 90년대 초까지겠죠. 일본의 명문대 출신들이 졸업하고 싶으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바로 마츠시타 전기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입사시험의 가장 마지막 절차가 무슨 시험이에요? 면접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에 해당하는 회사였는데 그 마츠시타 회장이 면접을 직접 봤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마츠시타 회장이 면접할 때 꼭 질문했던 것, 이런 거라고 그래요.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당신 실력이, 노력이 대단해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면접 시험이에요. 회장이 딱 면접을 해요. 대답 잘못하면 떨어지고 잘하면 붙어요. 운이 좋아서 왔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았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마츠시타 회장은 어떤 사람을 붙였을까요? 나중에 기자들이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운이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붙여주고요. 실력, 노력을 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회장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츠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이걸 선호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은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이태원 거기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20, 30대 젊은이들이 그 골목에서 그렇게 많이 깔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중에 있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뭐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표시해 놓으시오. 항상 감사하라. 세상에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것, 내게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실감이 날지 모르지만 이제 제 정도 나이가 되면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살아간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많이 느껴요. 정말 우리 결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코리아 헤럴드에 좋은 글이 실렸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음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수입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료비 청구서가 있음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세탁할 빨래가 있음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입을 옷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걸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다 안 좋은 건데 감사할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생 만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오늘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만 저를 따라하세요. 부모님께, 소리가 작아요. 크게 시작.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자.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국민대학교 교양학부의 교수님 중에 이의용 교수님이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분이 자기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 너희들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답장을 했는지까지도 발표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님한테 문자로 뭐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 안 합니다. 요구사항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따뜻한 대답을 보내왔었어요.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대답 중에는 민망한 대답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신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이 왔느냐? 감사하다는 자녀의 문자 메시지에 부모님들 중에는 미친놈, 점심 잘못 먹었냐? 이런 답이 있었어요. 또 하나, 네가 웬일이니? 용돈 떨어졌냐? 뭘 말합니까? 평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까 이상한 거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얘가 용돈 떨어져서 이러는구나. 그렇게 답을 보낸 거예요.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짧지만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갈등을 했어요. 아주 심각한 갈등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마드리드로 도망갔어요. 오래전의 일이라서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깊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너무했나 보다. 아들하고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냈어요.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하고 광고를 크게 냈어요. 정한 날짜에 그 몬타나 호텔 앞에 딱 아빠가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앞에 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 온 거예요. 저는 스페인 잘 몰라요. 근데 파코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한 가정이 많다.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 자식 간에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부모 자식이 많다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가끔 검색하다가 실리는 글들 중에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서글픈 글들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소개를 하니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요,
군대 갔다 오면 팔촌이다. 장가 가면 사돈 되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다.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요.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 이런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뭐 이런 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렇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27년 동안 엄청 많은 주례를 했어요. 옛날하고 지금 가장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주례할 때, 결혼식 할 때 옛날에는 신부 부모가 울었어요. 딸 보내면서. 요새는 10중 8구 신랑 아버지 엄마가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니네 결혼할 때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고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왜 부모 자식이 사돈처럼 되고 해동포가 되고 왜 그래야 되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감사한다는 말만 자주 해도요 관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데 저절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너희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우린 절대 너희 덕 안 본다. 그거는 자녀를 불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자녀들 부모에게 받는 것 익숙하고 잘 갚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 대주고 애 봐주고 김치 갖다 주고 김치도 눈치 보며 갖다 주죠. 평생 줍니다. 그럴 때 자식이 뭔가 부모에게 뭐 여행을 한번 가시라고 한다든지 또는 한번 외식하자고 할 때 그래 고맙다 같이 가자 용돈 줄 때 뭘 이런 걸 주니 하면서 받으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기 어려운데 너희나 잘 살아라 계속 부모가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만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걸 불효로 만드는 거죠. 자식들이 알아서 부모 은혜 모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도 돼요. 밥 먹을 때 밥 차려주신 엄마한테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혹시 있나요? 한번 밥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한 우리 어린이 또 중고등부 청년에서 손 들어보세요. 어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내려도 돼요.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예. 내려도 돼요. 예. 여러분 이 엄마들이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당연히 여긴다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가방 사주고 예? 핸드폰 사주고 했을 때 그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녀들이 하나요? 이게 부모 책임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직역하면 보라, 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선물이다. 자녀는 가정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 복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새 결혼하고요 애 못 낳는 가정 많아요. 이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고 젊은이들이 너무 이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임신이 안 돼요. 결혼한다고 저절로 자녀 갖는 거 아니에요.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자녀가 생겨요.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노래도 있고 부모 은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 자녀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노래도 없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 못지않게 커요. 우리 아이들 둘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자녀들 때문에 제가 그 행복,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 그 기쁨. 1993년 8월 10일 날 저는 아빠가 됐어요. 1995년 10월 3일 날 저는 딸의 아빠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거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이 자녀의 은혜죠. 물론 자녀들이 뭐 속도 세기고 뭐 가끔 가다 우리 교우님들이 저보고 우리 아이들을 가끔 마치 속을 한 번도 안 썩이고 자란 아이들처럼 얼마나 좋냐고. 속도 좀 세겠어요. 조금. 속 안 세기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여러분 자식 참 잘 키웠습니다.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자녀의 은혜예요. 자녀의 은혜. 좀 지나친 말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릇없는 자녀보다 버릇없는 부모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요 젊은 애기 엄마들을 그 애들을 막 욕지거리를 해대고 애들을 막 다루는 걸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진짜 불러다가 애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야 저런 엄마 밑에 자라는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자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부모님들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가 더 많아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가 더 많다고요. 부모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상처는 그냥 해소가 돼요. 그렇지만은 부모에게 받는 상처는 그게 평생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부모에게 계속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계속 꾸지람 받고 잘못했다고 똑바로 하라 그러면요 자녀의 자존감이 다 떨어져요. 자존심이 없어요.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애들 딱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저 부모가 애를 어떻게 대했는지 금방 알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 가서 당당해요. 행동이 당당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내 꾸지람만 받고 야단만 맞고 이런 자녀들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장애가 생기는 거죠. 정신장애가.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자존심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마라.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땐 즉시 사과해야 됩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무릎 꿇고라도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무슨 좋은 소리를 해도 다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아이들에게 계속 말하는데도 아이들이 잔소리로만 듣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신뢰를 잃었구나. 신뢰를 잃었구나. 잔소리 대신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을.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잘하지 계속 지적만 하면요 나중에는 배째라가 됩니다. 될 대로 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 반항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그리고 온 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자녀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